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조선 겁니다. 제1의 미색이라 불리던 기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한 남자가 장원급제하자마자 여인의 얼굴에 기름을 끼얹고 그런데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 여인이 죽지 않았습니다. 숫덩이가 된 얼굴을 안고 산속 동굴에 숨어들어 폐하, 5년 동안 이것은 세상에 정말 없는 아닌 화장수를 익혀 전보다 10배는 아름다운 그리고 이름을 새 바꾸고 얼굴을 나타난 만들어냅니다. 그녀에게 그 남자가 또 홀딱 반해 제 자기가 안방에 불태워 들여놓습니다. 죽인 바로 그 여자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 여인의 복수가 어떻게 끝나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등골이 서늘해지실 자기 손으로 겁니다. 얼굴을 태워 죽이려 한 여자를 자기 안방에 들인 자,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평양 땅에서 이름께나 날리던 기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설향. 꽃샘 바람에 흩날리는 매화꽃처럼 고운 얼굴을 가진 여인이었지요. 평양가명에서 잔치가 열릴 때마다 사대부들이 설향의 얼굴을 보려고 서로 앞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었다 하니 그 미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설향에게는 짐작이 가실 남들 겁니다.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품고 있는 정인이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의 박진사라는 사내였습니다. 박진사는 원래 대대로 벼슬을 한 집안의 자제였으나 아버지 대에서 가산을 탕진하여 끼니조차 잊기 힘든 처지로 떨어진 이 사내가 글재주 사내였습니다. 하나는 출중했습니다. 과거 시험만 볼 수 있다면 반드시 급제할 거라는 소문이 다만 다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한양까지 가서 과거를 보려면 노잣돈도 필요하고 숙식비도 필요하고 책값도 필요한데 이 사내에겐 가진 것이라곤 설향이 이 이 박진사를 박진사를 처음 만난 것은 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연회 자리에서 다른 사대부들이 술에 취해 허풍을 떨고 있을 때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시를 읊조리고 있는 젊은 선비의 남루한 모습이 설향의 옷차림이었지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설향이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술잔을 권했더니 박진사가 고개를 들어 설향을 그 순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진사의 눈빛에는 세상에 대한 야망과 서름이 동시에 담겨 있었는데 그 깊고 슬픈 눈빛이 설향의 마음을 난군께서는 단번에 꿰뚫어 버린 어찌하여 것입니다. 이리 쓸쓸한 자리에 앉아 계시옵니까? 설향이 설향이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박진사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뜻은 큰데 주머니가 텅 비어 있으니 이 자리에 앉을 자격조차 없는 오늘 이 처지라오. 술자리도 지인의 신세를 지고 온 것이니 참으로 부끄럽기 보통 짝이 기생이었다면 없소. 가난한 선비 따위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을 기생에게는 겁니다. 돈 많은 사대부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생존의 법칙이니까요. 하지만 설향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박진사의 그 초라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허세 부리지 않는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고 가난하면서도 꿋꿋하게 꿈을 놓지 않는 모습이 그날 이후 대단해 설향은 보였던 틈만 겁니다. 나며 박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밤에 기방에서 번 돈으로 고기며 쌀이며 사서 보냈고 박진사가 공부에 필요하다는 책이 있으면 제 비녀를 박진사가 팔아서라도 해진 옷을 구해다 입고 주었습니다. 밤새 바느질을 해서 새 옷을 지어 갖다 박진사도 주었지요. 처음에는 미안해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미안해하는 척은 했습니다. 설향아, 내 은혜를 내 어찌 잊겠느냐. 내가 과거에 급제하는 날 반드시 너를 기적에서 빼내어 정식 부인으로 하늘에 맞아주마. 맹세코 약속하노라. 이 말을 들은 설향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생이라는 신분은 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천민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양반의 정식 부인이 될 수 있는 신분이 그런데 아니었지요. 사랑하는 남자가 부인으로 맞아주겠다고 하니 설향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그 약속을 믿은 약속이었을 설향은 겁니다. 더더욱 헌신적으로 박진사를 뒷바라지했습니다. 낮에는 기방에서 웃음을 팔고 밤에는 바느질과 삭바느질을 하며 한 푼 푸 자기는 죽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박진사에게는 고깃국을 끓여 보냈고 자기 몸이 아파도 박진사의 방이 춥지 그렇게 않도록 이태를 때간부터 보내고 나니 먼저 챙겼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한양까지 가려면 목돈이 필요했지요. 설향은 고민 끝에 자기 몸값을 기방 주인에게 가불해달라고 몸값 사정했습니다. 가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앞으로 몇 년치 벌이를 미리 당겨받는 것이니 그만큼
더 오래 기방에 자유의 몸이 묶여 되는 있어야 날이 한다는 그만큼 뜻이었습니다. 더 멀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서량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꿈을 이루는 것이 자기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서량은 생각했으니까요. 어렵게 마련한 그 목돈을 박진사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한양에 가셔서 과거에 꼭 급제하세요. 소첩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 공부에만 서량의 눈에 전념하세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입술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들며 또다시 달콤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서량아, 기다려라. 내 반드시 금이 환영하여 너를 데리러 오마. 그때까지만 참아다오. 서량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양으로 떠나는 박진사의 뒷모습이 고갯마루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서량은 그 자리에 서서 발이 땅에 손을 뿌리를 흔들었다고 내린 듯한 합니다.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여러분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참 순수한 사랑이구나 하고 생각하실 하지만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얼굴 타버린 기생의 복수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이 어떻게 참혹한 비극으로 변하는지 지금부터가 진짜 3년의 세월이 이야기입니다. 흘렀습니다. 평양 기방에서 서량은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혹시 한양에서 소식이 올까 싶어 매일 아침 기방 문 앞에 나가보았지만 박진사에게서는 비방의 다른 기생들이 비웃었습니다. 서량아, 아직도 그 가난뱅이 선비를 기다리고 그런 있느냐. 놈은 출세하면 기생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내가 바보같이 돈까지 대줬으니 이용만 당한 하지만 거지. 서량은 믿었습니다. 박진사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약속을 지킬 거라고 굳게 사랑이라는 믿었습니다. 것이 그런 것이지요. 한 번 마음을 준 사람에게는 세상 모든 증거가 눈에 들어오지 박진사가 않습니다. 편지를 보내지 않는 것도 서량은 공부에 바빠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 그러던 어느 가을날 드디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평양과나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박진사가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여 이 고을의 새로운 사또로 부임해 온다는 서량의 소식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장원급제라니. 그것도 자기가 있는 평양의 사또가 되어 돌아온다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서량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새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가장 고운 비단 저고리를 꺼내 입고 고이 간직해 두었던 은비녀를 머리에 꽂아사를 맞이하러 가는 길이 마치 혼례를 치르러 가는 길처럼 설레었습니다. 사또의 행차가 관아에 도착하는 날 서량은 관아 앞에서 버선발로 뛰어나서 내리는 박진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3년 전의 남루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모관대를 쓰고 위풍당당한 관복을 입은 당당한 사또의 모습이었지요. 서량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 서량이 두 팔을 벌리며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박진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역겨움이었습니다. 마치 길에서 더러운 것을 밟았을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박진사가 수행하는 관노에게 고개짓을 했습니다. 관노가 달려와 서량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 사또 행차에 함부로 접근하다니. 서량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서량이옵니다. 서방님의 서량이에요. 박진사가 가마 안에서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서량의 돈을 받아들며 달콤한 약속을 하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기억이 나는 듯도 하고 안 나는 듯도 하구나. 아, 혹시 평양 기방의 기생이더냐. 나에게 과거 시험 볼 노잣돈을 대준 그 말투가 마치 옛날에 걔한테 밥 준 것을 겨우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첩과의 약속을 잊으신 건 아니지요. 과거에 급제하면 소첩을 정식 부인으로 맞아주시겠다고 하늘에 맹세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박진사의 눈에 짜증이 번쩍 치올랐습니다. 주변에는 새로 부임하는 사또를 맞이하러 나온 관리들과 백성들이 잔뜩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생이 자기를 서방님이라 부르며 약속 운운하고 있으니 박진사의 체면이 구겨질 대로 이를 악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닥치거라. 여기가 어디라고 천한 것이
행패를 부리느냐 물러가지 못할까. 설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3년을 기다린 사람에게서 돌아온 것은 따뜻한 포옹이 아니라 얼음장 같은 하지만 멸시였습니다.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나중에 둘만 만나면 달라질 거라고 또다시 며칠 뒤 스스로를 속인 박진사가 것이지요. 사람을 보내 설향을 관하 비편, 인적, 드문 별칭을 설향은 불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역시 서방님이 사람들 눈이 있어서 그랬던 거라고. 이제 둘만 있으니 진심을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에 부풀어 별채로 별채 안에 들어서자 박진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박진사의 눈빛은 3년 전의 다정함과는 완전히 다른 서늘하고 서방님 부르셨사옵니까. 설향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박진사는 대답 대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설향의 심장을 내년 같은 천한 기생이 내 정인이라니. 내 이제 조정의 벼슬아치다. 내 앞길에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너 같은 오점은 지워야겠다. 설향은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점이라니. 지워야겠다라니. 설마 자기를 없애겠다는 뜻인가? 서방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소첩이 무엇을 잘못했사옵니까? 잘못이라.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지. 세상에 나와 너 사이에 이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한양에서 내가 명문가의 교수와 혼인을 앞두고 있거든. 장인어른이 내 과거를 캐고 다니는데 기생의 돈으로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내 인생은 들으셨습니까? 이 사내의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처음부터 설향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향의 돈이 필요했던 것이고 설향의 헌신이 편리했던 것뿐입니다. 이제 출세했으니 설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지요. 오히려 자기의 치부를 알고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래도 겁니다. 설향은 차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을 사랑하고 이태를 뒷바라지하고 몸값까지 가불해서 바쳤던 사람이 설마 자기를 해치려 하겠냐고. 서방님, 소첩은 아무 대도 말하지 않겠사옵니다. 그냥 소첩을 잊어주시면 됩니다. 소첩은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설향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박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겠다는 걸 내가 어찌 믿느냐. 죽은 사람만이 비밀을 지키는 법이지. 그 순간 박진사가 품에서 부싯돌을 꺼냈습니다. 설향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비로소 방 구석구석에 기름이 뿌려져 있다는 바닥에도 것을 깨달았습니다. 벽에도 문틀에도 기름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설향이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이미 밖에서 빗장이 걸려 안에서는 있었습니다.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서방님, 제발. 설향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찔렀습니다. 박진사는 불씨를 던졌습니다. 기름을 먹은 바닥에 불이 옮겨 붙자 순식간에 화염이 사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별채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는데 한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사는 불타는 집을 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죽어야 할 것은 죽어야지. 그래야 내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관복 소매를 털며 관하로 돌아갔습니다. 인적 드문 별채에서 밤에 불이 났으니 누구 하나 의심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사는 별채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있었다고 보고하게 했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습니까? 자기 꿈을 이뤄준 은인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려 하다니. 진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친 여인에게 돌아온 것이 타오르는 사람의 탈을 쓰고도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하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이 악독한 사내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설향은 죽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별채를 집어삼킬 때 설향은 본능적으로 물 항아리를 얼굴 전체에 불이 옮겨붙는 고통 속에서도 항아리의 물을 머리에 끼얹고 타다 남은 벽의 틈새로 온몸을 뒤집어 기어 벽에 쓸릴 때마다 비명을 지를 힘조차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손톱이 빠지도록 땅을 긁으며 불길 밖으로 부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은 것이 차라리 죽은 것보다 나은지
알 수 조선 없는 제일이라 지경이었습니다. 칭송받던 그 고운 얼굴은 오른쪽 절반이 숯덩이처럼 눈두덩이 녹아내려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었고 볼과 턱의 살갗은 마치 녹아내린 밀랍처럼 왼쪽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기에 그 대비가 더더욱 처참했습니다. 서량은 인적 없는 개울가로 기어가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보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 얼굴이 맞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평양 제일의 미색이라 불리던 얼굴이 하룻밤 사이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괴물의 서량은 형상이 되어 흐르는 있었으니까요. 물속에 자기 얼굴을 쳐박고 울부짖었습니다. 차라리 죽여라. 차라리 죽여줘. 한참을 울다가 서량의 눈에서 슬픔의 눈물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분노의 불꽃이 대신했습니다. 물에 비친 일그러진 얼굴을 노려보며 서량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 원수 같은 놈, 내 너를 반드시 지옥 끝까지 쫓아가리라.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나도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복수. 그 두 글자가 서량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당겨 다시 이 세상에 붙들어내었습니다. 서량은 흉측한 얼굴을 삿갓으로 가렸습니다.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지만 발길이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귀신이라고 그래도 서량은 걸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복수라는 불씨 하나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며칠을 했습니다. 헤매던 서량은 깊은 산 속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산 너머 깊은 곳에 망자굴이라 불리는 동굴이 있는데 그곳에 세상과 등진 채 기이한 약재를 다루는 병든 요령의 짐승도 노승이 살고 그 노승의 있다는 약을 것이었습니다. 바르면 살아 돌아온다고도 하고 죽은 사람의 얼굴도 되살린다는 물론 대부분은 풍문도 있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문이었겠지만 서량에게는 그 소문이 유일한 희망의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화상으로 진물이 흐르는 얼굴에 산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몸에서는 고름 냄새가 났습니다. 산짐승이 냄새를 맡고 뒤를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10번은 죽었을 산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량은 기어서라도 올라갔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며 이 악물고 산 꼭대기를 향을 걸어 마침내 망자굴에 도착했을 때 서량의 몸은 더 이상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서량 앞에 한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얼굴에 형형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서량은 남은 힘을 다해 노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스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얼굴을 고쳐주십시오. 고치지 못하신다면 저 짐승 같은 놈의 심장을 도려낼 수 있게 귀신의 얼굴이라도 서량은 피를 만들어 토하며 주십시오. 빌었습니다. 얼굴에서 흐르는 진물과 눈물이 뒤섞여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노승은 서량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쯧쯧.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짓을 했단 말이더냐.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타버린 살점은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용하다 한들 한 번 죽은 살갗을 되살리는 것은 하늘의 영역이지. 서량의 눈에서 절망의 아니야. 빛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노승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의 눈을 속여 천하를 홀릴 가짜 껍데기는 만들어줄 수 있지.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법이니까. 타버린 살갗 위에 새 살갗처럼 보이는 것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크다. 약을 빚는 과정에서 내 영혼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견디겠느냐. 서량은 망설임 없이 바닥에 이마를 짓지었습니다. 쿵, 쿵. 이마에서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수할 수만 있다면 10,000번이라도 죽겠습니다. 스님, 제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노승은 서량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을 겁니다. 박진사가 서량의 얼굴에 지른 불보다 더 뜨겁고 더 꺼지지 않는 복수의 불꽃을 말입니다. 다만 명심해라.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은 칼이다. 칼은 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복수가 한다. 끝난 뒤에 그 칼을 어찌 쓸 것인지는 내가 결정해야 그날부터 한다. 서량의 지옥 같은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승이 서량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히 얼굴에 분을 바르는 기술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약학이자 예술이었습니다. 천지의 기운을 담은 약재들을 배합하여 사람의 피부와 똑같은 질감과 색감을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었지요. 환안분이라는 신비한 가루였습니다. 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깊은 바다에서 캐어낸 진주를 곱디고 온 가루로 그 진주 빻아야 가루에 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의 진액을 섞고 특정한 달빛 아래에서만 자라는 기이한 거기에 프레즙을 이름 모를 더했습니다. 짐승의 뼈를 태운 재를 섞어 수십 번을 걸러내야 비로소 한 줌의 환안분을 얻을 과정이 수 하루 있었습니다.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재 하나를 구하러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고 배합의 비율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처음부터 설량은 다시 수백 수백 번을 번을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밤낮 없이 약재를 빻고 섞고 걸러내기를 반복했습니다. 게다가 환안분을 자기 얼굴에 시험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타버린 살갗 위에 약을 바를 때마다 불에 다시 되는 것 같은 고통이 노승이 말한 밀려왔습니다. 영혼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설량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고통의 끝에서 박진사의 비열한 웃음을 떠올리면 이가 갈려서 정신을 잃을 수가 1년이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설량은 점점 환안분의 비밀을 터득해 처음에는 갔습니다. 어설프게 흉터를 덮는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화상 자국 위에 정교해졌습니다. 환안분을 물에 개어 바르면 마치 새살이 돋아나듯 흉측한 상처가 감쪽같이 가까이 다가가서 사라졌습니다. 들여다봐도 진짜 피부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설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흉터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혼을 빼놓을 만큼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어내는 것이 복수를 하려면 목표였습니다. 박진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야 했으니까요. 3년째가 되자 설량은 환안분에 더해 눈매를 그리는 기술도 익혔습니다. 가는 붓 끝으로 눈꼬리를 살짝 올려 그으면 선을 하면서도 매혹적인 눈매가 입술에는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조제한 붉은 염료를 발랐는데 그 빛깔이 마치 핏빛 원안을 머금은 꽃잎처럼 볼에는 선명하고 은은한 복숭아빛을 복숭아빛을 입혀 생기를 더했고 이마에는 달빛 같은 광채를 깔아 신비로운 4년째 분위기를 설량은 연출했습니다. 매일 거울 앞에 앉아 자기 얼굴에 새 얼굴을 그려 넣는 연습을 수천 눈을 번 감고도 할 수 있을 반복했습니다. 정도로 손에 익혀야 했습니다.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하게 말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이 한순간이라도 벗겨지면 그 아래 숨겨진 진짜 얼굴이 드러나 모든 것이 숲으로 5년째가 돌아갈 되었을 테니까요. 설량은 거울 앞에 앉아 완성된 자기 모습을 거울 바라보았습니다. 속에는 예전의 설량이 아닌 완전히 다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의 설량보다 10배는 더 아름답고 100배는 더 독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아름다움 속에 칼날 같은 예리함이 숨어 있었고 미소 속에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설량은 있었습니다. 그 거울 속의 여인을 보며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설량은 5년 전에 불에 타 죽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옥화다. 옥화. 옥처럼 맑고 꽃처럼 아름답다는 뜻이었지만 그의 이름 속에 담긴 진짜 옥의 의미는 티가 달랐습니다. 있듯 아름다움 속에 복수의 칼날을 숨긴 꽃이라는 뜻이었지요. 노승은 떠나는 설량의 뒷모습을 보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복수의 불은 적을 태우기도 하지만 제 몸도 태우는 법이다. 잊지 마라. 설량은 아니 이제부터 옥화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발걸음에는 5년 동안 갈고 또 갈아온 복수의 칼날이 번뜩이고 어느덧 있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러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그동안 승승장구하여 조정의 요직을 꿰차고 있었습니다. 명문가의 교수와 혼인하여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대부의 삶을 평양 살고 시절 있었지요. 기생의 돈으로 과거를 봤다는 흑역사는 까마득히 묻혀버렸고 설량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옥화라는 기생이 나타났는데 그 미색이 너무나 눈부셔 길에서 마주친 사대부들이 넋을 잃고 가던 길을 잊어버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만 낙마한 양반도 있었다고 하고 옥화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3일 동안 소문은 밥을 잊은 삽시간에 선비도 있었다고 한양 전체로 합니다. 퍼져나갔고 사대부들 사이에서 옥화를 한 번이라도 보겠다는 옥화가 경쟁이 출연하는 붙었습니다. 기방에는 밤마다 한양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줄을 섰고 옥화의 검은고
연주를 들으려면 하지만 옥화는 거금을 아무에게나 내야 했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감이 금은보화를 산더미처럼 쌓아도, 어떤 왕족이 비단 백피를 보내와도 옥화는 한 번 웃어줄 그 뿐 도도함이 마음을 오히려 허락하지 사내들의 않았습니다. 욕망에 불을 질렀지요. 손에 닿지 않는 것일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옥화는 한양에서의 입지를 다지면서 은밀하게 박진사의 동향을 5년 전 살폈습니다. 자기를 불태워 죽이려 한 그 사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를 드나드는지, 약점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미 한양에서도 나갔습니다. 이름이 높은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썩어 문드러진 인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청렴한 관리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뇌물을 받고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하고 벼슬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게다가 풍류를 좋아하여 서슴지 기방에 드나드는 것을 즐겼지요. 옥화는 박진사의 그 허영심과 탐욕을 정확히 꿰뚫어 그리고 보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한양의 이름난 기방에서 큰 연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정의 대관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였고, 물론 박진사도 그 자리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날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5년 동안 갈고 닦은 화장술의 정수를 비단 옷 아래에는 흉터 가득한 몸이 숨겨져 있었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천상의 선녀가 인간 세계에 연회장에 도착한 온 옥화가 모습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은 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줄을 고르기 시작하자 연회장의 술잔을 기울이며 떠들썩하게 웃고 있던 사내들이 옥화의 솔잎을 다물기 검은 고의 처듬이 울려 퍼지자 연회장 전체가 정막에 잠겼습니다. 맑고도 서글픈 선율에 사내들의 혼이 쏙 빠져나갔습니다. 검은고 연주가 끝나고 옥화가 사뿐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술잔을 들고 있던 박진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이었습니다. 옥화의 얼굴을 본 박진사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 5년 전 불길 속에서 사라진 그녀의 눈빛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묘한 박진사의 등골에 한 줄기 찬바람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그녀는 불타 죽었다. 내가 직접 불을 질렀으니까. 저런 천상의 미녀가 일개 기생서량일 리 없다. 불안은 곧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은 여자 따위의 잔상보다 눈앞에 있는 절세 미인에 대한 욕심이 박진사의 눈이 옥화의 얼굴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회가 끝난 뒤 박진사는 기방 주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이름이 무엇이냐? 옥화라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양 전체가 난리입니다. 어떤 대감이 금 1000냥을 보내왔는데도 거들떠보지 않더군요. 금 1000냥에도 마음을 주지 않는 여자. 박진사의 욕심에 더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차지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옥화는 자기 방에 돌아와 화장을 지우지 않은 채 거울 앞에 앉아 거울 속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이 전혀 없는 서늘하기 그지없는 미소였습니다. 박진사, 내가 사랑의 눈이 멀어 내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기어들어오게 5년 전 내가 나를 별채로 유인했듯이 이번에는 내가 너를 지옥으로 그 뒤로 유인해주마. 박진사는 옥화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방을 찾아왔고 비단을 보내고 금은보화를 보내고 온갖 감언이설을 하지만 옥화는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살짝 미소를 지어줬다가도 금세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서고 관심이 있는 듯 하다가도 다른 사내에게 눈길을 주며 박진사의 애를 태웠습니다. 5년 동안 치밀하게 세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한 번에 마음을 주면 금방 실증을 낼 인간이라는 것을 서량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초조하게 만들수록 박진사의 집착은 걷잡을 수 없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박진사는 관직에도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에 늦게 나오는 날이 잦아졌고 올려야 할 보고서를 미루기 본처가 일쑤였습니다. 불만을 토로해도 귓등으로 흘려버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옥화뿐이었습니다. 옥화만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좋다. 박진사가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옥화가 드디어 마음을 열어주는 어느 날 척했습니다. 옥화가 박진사에게 술을 따르며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대감 소첩이 사실 대감께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소첩은 이 기방 생활이 소첩을 너무 힘이 돼서 기방입니다. 빼내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진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드디어 옥화가 자기에게 마음을 연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이지. 내가 내 몸값을 다 치러주마. 아니, 기방에서 빼내는 것뿐 아니라 내 별채에 머물게 해주겠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라. 옥화가 눈을 반달처럼 휘며 웃었습니다. 대감은 정녕 소첩을 아끼시는 것이옵니까? 당연하지 않느냐. 옥화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5년 전에도 이 사내는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당연하지 않느냐. 반드시 너를 부인으로 맞아주마. 그 달콤한 거짓말에 서량은 모든 것을 바쳤고 돌아온 것은 기름과 하지만 불이었습니다. 이번에 속는 것은 옥화가 아니라 박진사 자신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거금을 들여 옥화를 기방에서 빼냈고 자기 저택의 별채에 본처가 머물게 미친 듯이 했습니다. 반대했지만 박진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옥화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박진사는 밤마다 옥화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고 옥화가 원하는 것이라면 옥화는 박진사의 뭐든 마음을 들어주었습니다. 완전히 장악한 뒤 본격적으로 복수의 그물을 조여 옥화의 나갔습니다. 첫 번째 수는 박진사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박진사에게 옥화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감, 물었습니다. 소첩의 소원이 하나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비단이냐? 보석이냐? 아니옵니다. 소첩의 소원은 대감의 가장 소중한 인장을 구경하는 것이옵니다. 대감의 관인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대감의 위엄을 실감할 수 소첩이 있겠사옵니다. 대감의 위엄에 취하고 싶은 것이옵니다. 보통 정신이 제대로 박힌 관리라면 관인을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것은 상상도 관인은 못할 공식 일이었습니다. 문서에 찍는 도장이니 그것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큰 하지만 탈이 나는 옥화에게 것이지요. 홀딱 빠진 박진사는 판단력이 바닥에 떨어져 하하, 있었습니다. 그까짓 것 구경하고 싶으면 구경하거라. 박진사가 관인을 꺼내 옥화에게 내밀었습니다. 옥화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며 눈을 빛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기쁨이 아니라 사냥감을 포획한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박진사가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잠든 사이 옥화는 관인을 들고 그리고 서재로 박진사가 갔습니다. 그동안 저지른 비리의 증거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의 비밀 서랍 안에는 뇌물수수 장부, 매관 매직 기록,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한 내역이 옥화는 빼곡히 그것들을 적혀 하나하나 있었습니다. 베껴 적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글씨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써 내려갔습니다. 단순히 베껴 적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옥화는 박진사의 관인을 찍어 공식 문서 형태로 경문을 작성했습니다. 박진사의 관인이 찍힌 증거 문서이니 이것이 조정에 올라가면 아무리 박진사가 발뺌을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경문을 은밀히 믿을 만한 사람 편에 한양 조정으로 직접 암행어사에게 전달되도록 경로까지 세밀하게 짜두었습니다. 박진사는 꿈에도 모른 채 옥화의 화장 냄새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옥화는 두 번째 술을 두었습니다. 박진사의 본처를 찾아간 것입니다. 물론 직접 만나는 것은 위험했기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박진사가 그동안 기방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탕진했는지, 어떤 여인들과 어울려 다녔는지가 본처는 그 편지를 읽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명문가의 딸로서 체면을 중시하던 본처였기에 남편의 추문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세 번째 수는 박진사의 정치적 라이벌들에게 정보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박진사의 자리를 노리는 관리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옥화는 그들에게 박진사의 약점을 사방에서 적이 박진사를 조여 오기 시작했지만 정작 본인은 옥화에게 홀려있느라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단 한순간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들킬 수 있었으니까요. 매일 밤 박진사에게는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뒤에서는 칼날을 갈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옥화는 거울 앞에 앉아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장으로 빚어낸 완벽한 가면, 그 가면 아래에는
5년 전 불에 타 일그러진 진짜 얼굴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가면을 벗을 때가 온 것입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관아 주변에 낯선 관리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포졸들의 움직임이 박진사의 비리를 고발한 경문이 조정에 도달했고 암행어사가 직접 출두하여 박진사를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슬슬 새어 나오기 시작하자 박진사의 저택은 하인들이 짐을 싸서 달아나기 시작했고 본처는 친정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박진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자기가 쌓아 올린 모든 것, 관직, 재산, 명예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패닉 상태에서 유일하게 떠올린 것이 옥화였습니다. 옥화만은 자기 편이라고, 옥화와 함께 도망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참으로 생각한 한심한 것이지요. 인간이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기생에게 매달리는 것이 전부였으니 말입니다. 허겁지겁 옥화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옥화야, 큰일이 났다. 어서 짐을 싸거라. 내 모든 것을 잃어도 너만 있으면 된다. 함께 이곳을 떠나자.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홀로 타고 있었고 그 흔들리는 불빛 아래 옥화가 거울 앞에 등을 평소의 화사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상가집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옥화야, 어서 서둘러야 한다. 시간이 없다. 박진사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옥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 나긋나긋하고 부드럽던 옥화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갈라진 한 맺힌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5년 전 불길 속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소첩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린 적이 없었지요. 박진사의 등골에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너 목소리가 왜 그러느냐. 장난하지 말고 어서 얼굴을 돌려보거라. 옥화가 거울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에 물을 적셔 자기 얼굴을 닦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한 분으로 빚어낸 완벽한 가면을 제 손으로 지워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진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명이라기보다 짐승의 울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뒤로 벌러덩 자빠져서 뒷걸음질치며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옥화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절반은 옥화의 얼굴이었고 절반은 5년 전 불에 타 일그러진 서량의 얼굴이었습니다.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오른쪽 얼굴은 숯검정이 된 화상 자국이 녹아내린 새가 있었습니다. 일그러진 눈두덩, 흉측하게 뒤틀린 아름다움과 처참함이 한 얼굴 위에 공존하는 기괴한 광경이었습니다. 옥화가, 아니 서량이 천천히 일어서며 박진사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두 글자가 박진사의 귀를 후려쳤습니다. 저 서량이 옵니다. 서방님이 직접 불태워 죽이려 했던 그 천한 기생 서량이란 말입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백지장보다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고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지만 말이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너는 죽었다. 분명히 죽었단 말이다. 맞습니다. 서량은 죽었습니다. 서방님이 불태워 죽였지요. 하지만 서방님, 원한이 깊은 귀신은 저승에도 못 간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서량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박진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란 말이야. 서방님은 5년 전에 소첩에게 물었지요. 죽어야 할 것은 죽어야 한다고. 그래야 자기가 깨끗해진다고. 기억하십니까? 힉.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박진사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문 밖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사지를 바들바들 떨며 마당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나간 박진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들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 암행어사가 서 있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박진사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멍하니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포졸들이 에워싸고 있었고 뒤에서는 서량이
촛불을 들고 서 반은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반은 흉측한 그 얼굴 위로 촛불의 불빛이 일렁이고 암행어사가 있었습니다. 죄상을 낱낱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뇌물수수, 매관매직, 세금 착복 하나하나가 사형에 해당하는 그리고 중죄였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정인을 배신하고 살해하려 한 죄. 비록 법전에 따로 명시된 죄목은 아니었지만 암행어사가 특별히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정인을 배신하고 살해하려 한 것도 모자라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사리사욕을 채웠으니 포졸들이 달려들어 박진사를 땅바닥에 눌러 결박했습니다. 관복이 찢기고 사모관대가 벗겨져 진흙에 나뒹굴었습니다. 5년 전 위풍당당하게 가마를 타고 부임하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초라하고 없었습니다. 비참한 죄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끌려가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이다. 죽은 년이 살아 돌아왔다. 나를 놓아달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미친놈의 헛소리로 치부할 뿐이었지요. 서량은 개처럼 끌려가는 박진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량은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태운 것은 내 얼굴이었지만 오늘 내가 태운 것은 너의 잘 전생이다. 가거라. 추악한 인간아. 박진사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서량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조정에서 모든 죄상이 밝혀진 박진사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전 재산을 그리고 변방의 노비로 압송되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본처는 이혼을 선언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으며 박진사의 이름은 조정의 기록에서 그런데 영영 형벌보다 더한 벌이 박진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량의 반쪽짜리 얼굴을 본 이후 박진사는 밤마다 악몽에 눈을 감으면 불에 탄 서량의 얼굴이 나타나 자기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을 뜨면 벽에 비친 자기 그림자가 서량의 형상으로 보였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박진사는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다고 매일 합니다. 매일 밤 불이야 귀신이 온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제 손으로 자기 얼굴을 쥐어뜯었다고 마치 자기 얼굴 합니다. 위에 서량의 얼굴이 덧씌워져 있는 것 같다며 미친 듯이 얼굴을 긁어대다 보니 나중에는 박진사 자신의 얼굴이 남을 태워 죽이려 했던 그 불길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제 마음속에서 평생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그야말로 인과응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수를 마친 서량은 한동안 빈방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자기를 살게 한 것은 복수라는 불꽃 하나였는데 그 불꽃이 꺼지고 나니 남은 것이 텅 빈 마음이었습니다. 서량은 더 이상 옥화라는 가짜 이름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화난 분으로 꾸민 가짜 얼굴도 벗어던졌습니다. 화상 자국이 그대로 드러난 자기 얼굴로 본래의 이름인 서량으로 세상 앞에 섰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고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우는 것이, 하지만 서량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5년 동안 가면 뒤에 숨어 살았던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량은 박진사에게서 몰수된 재물 중 일부를 관아에서 받아냈습니다. 5년 전 자기가 박진사에게 대준 돈에 대한 보상이었지요. 그 돈의 태반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박진사의 착취로 고통받았던 백성들이 적지 않았기에 서량은 그 돈이 원래 돌아가야 할 곳으로 그리고 자기를 살려준 산속의 노승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노승은 여전히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량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이제 제 마음의 불길도 꺼졌습니다. 복수를 마쳤으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흉측한 얼굴로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노승이 한참 동안 서량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허허 웃었습니다. 내 마음이 고와지니 이제 화장은 독이 아니라 약이 내가 되겠구나. 가르쳐준 그 기술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복수에만 쓰려고 배운 것이지만 그 기술로 세상에 상처 입은 이들을 보살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서량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난 분의 기술은 원래 사람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피부를 보호하고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서량은 약이었습니다. 그것을 복수의 도구로만 사용했지만 이제 복수가 끝난 이상
그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그 찾아야 후 서량은 서량은 한양 변두리의 작은 약방 겸 화장방을 간판도 열었습니다. 없는 허름한 집이었지만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화상을 입어 얼굴이 일그러진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학대당해 온몸에 멍이 든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천연두 흉터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서량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환한분을 조제하여 발라주었습니다. 흉터 위에 환한분이 덮이고 상처가 감쪽같이 가려지면 여인들은 한결같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과 기쁨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량은 그 여인들의 얼굴에 환한분을 발라주면서 자기 자신도 치유되어 가는 것을 5년 동안 느꼈습니다. 복수의 독에 물들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남의 있었습니다. 상처를 보살피는 것이 자기 상처를 보살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량은 자기 얼굴에는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얼굴에 화상 자국이 그대로 드러난 채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은 서량의 얼굴을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곧 이 사람은 이해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의 고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비록 서량의 오른쪽 뺨에는 여전히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대신 귀신이라 조선에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지닌 여인이라 칭송했습니다. 얼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마음의 아름다움을 알아본 것이지요. 서량은 비로소 가면 없이도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진짜 삶을 찾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겉모습은 화장으로 바꿀 수 있어도 추악한 속마음은 그 어떤 분칠로도 가릴 수 없는 박진사처럼 법입니다. 은혜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은 결국 자신이 지핀 불에 타 죽게 된다는 이 엄중한 교훈, 절대 남의 눈에 잊지 피눈물 마시길 나게 바랍니다. 제 눈에는 맷돌 호박만 한 피눈물이 그리고 맺히는 법이지요. 또 하나, 서량이 결국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사람을 살리는 길을 택했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아픔을 딛고 누군가에게 일어설 깊은 힘이 상처를 있습니다. 받았더라도 그 상처가 나를 정의해서는 상처는 안 됩니다. 내 내 이야기의 한 페이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착하게 살자라는 댓글 한 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응원이 눌러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통쾌하고 눈물 쏙 빼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